와 관심 덕분에 필리핀 긴양한 1차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오지까지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역사 마지막을 우리 각 사람의 손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 주님의 그 기대와 주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저희가 귀하게 쓰임받고 저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뤄져가는 영혼들에게서 관심이 떠나서 잠시 후에 없어질 썩어질 것들에 마음과 생각이 뺏기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영원히 남겨질 주님의 복음 전도의 일을 위해서 마지막 힘껏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것에 비교해보면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는 너무나 적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분별의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준비되어 있는 3교구 집회 가운데도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 중에 있는 그 입술과 발걸음에 주님의 능력으로 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주말과 주일까지 이어지는 중고등부 주말 전도 집회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집회들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확증이 되며 열정을 품으며 새로운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집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한 시간 주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네, 오늘은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제1차 필리핀 긴양한 선교팀의 표대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대한 선교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사도 바울 마음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결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죽음 앞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까지 잡혀가서 거기서 마지막 참수당해서 순교함으로 자기의 사역을 마쳤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 어떻게 그런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전서 1장 말씀대로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말씀이 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중요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던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죄인인데, 핍박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순교시킬 때 가장 주동이 돼서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런 자기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목숨을 버릴 준비가 돼 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선교 사명을 마지막 순교로 마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왜 복음이 잘 안 전해지고 더디고 왜 내게는 구원 열매가 잘 안 맺을까?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때도 있고 대상자의 마음도 물론 열려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하기는 어렵죠. 나와 관련된 부분은 적어도 선교에 대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영혼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이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될 겁니다. 얼마큼의 간절함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얼마큼의 간절함을 품고 전합니까?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런 간절함을 품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빨리 구원 안 시켜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상자에게 불평을 쏟아놓을 게 아니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나에게 정말 그 영혼을 건진다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는 그 간절한 결단이 있을까? 우리는 그걸 늘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다. 유모는 남의 애를 키우는 게 유모잖아요. 자기 애를 키우는 사람은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유모입니다. 그런데 유모가 다른 사람의 애를 키우는 것 같이 한 게 아니라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했다. 그럼 이 유모는 더 이상 유모가 아니라 뭐가 되죠?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불사하잖아요. 기꺼이 던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사도행전 20장에 그 결단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냐? 진짜 엄마가 자기 아이를 기르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 그렇게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복음만 전해주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어떤 사랑입니까? 육신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바울은 깨달았기에 나도 또한 다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겠다. 그래서 실제로 터키 쪽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적도 있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떤 각오로 전해야 결실이 잘 될까? 자기 목숨을 걸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복음 전하면서 어떤 마음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목숨까지도 드릴 각오를 하고 복음 전한다면요,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든, 나를 어떻게 부르든, 조롱하든 말든 핍박하든 말든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선교를 갔다 와보면 늘 드는 마음들이 그렇죠.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한번 주님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여태까지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사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 만족도 섞여 있더라. 내 영광을 위한 것도 섞여 있더라. 여져진 내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섞여 있더라. 그런데 특별한 기회들이 주어질 때 자기의 현재의 본 모습을 대면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여행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모르던 자기를 만나보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세상 사람도 그런 어떤 교훈이 있는가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고 참여를 해보다 보면은요, 자기의 본 모습을, 신앙의 현재의 모습을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야,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내 삶의 어떤 그런 현장에서 이 정도 살면 꽤 산다고 생각했는데 비교해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더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구나. 정말 모든 걸 헌신적으로 사는 분들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리핀 선교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긴양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 붙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갔다 오게 됐는데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가보면 이미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진작에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결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도우러 온 게 아니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좀 돕지만은 영적으로는 훨씬 배우고 깨달아 오는 게 많다라는 걸 늘 가면 느낍니다. 몽골도 가보니까 그렇고, 인도, 스리랑카에 그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힌두교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그 마을에서 핍박이 있어도 기어이 교제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얻어맞기도 하고 마을 큰 길을 앞으로 다니지도 못하고 뒷길로 돌아다니라 그러고, 교회 가면 벌금을 내게 만들고 불이익을 마을에서 당하게 하고, 그래도 꿋꿋이 가는 분들을 보면 야,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나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낫다고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다. 이번에도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나누는 게 좋겠다. 물론 당연히 선교 보고도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화면에 좀 준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5월 2일부터 9일까지 이렇게 7박 8일간 있었고요. 표대 말씀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마음에 정말 품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선교 개요는 총 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곳들은 여기 나각교회를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국내선 항공기가 그 공항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비행기를 국내선 한 번 더 탔어야 되기 때문에 나각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은 본섬 루손섬 말고도 여러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인 거 아실 겁니다. 그 본섬 루손섬이 가장 큰데요. 그 마닐라 수도에서 밑으로 좀 더 내려오면 위쪽은 섬이 크고 내려올수록 이렇게 꺾이면서 작아져요. 그 내려와서 딱 꺾이는데 마치 벨트 같은 그 지역에 긴양한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을 그쪽을 이제 비콜 북부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 밑쪽을 남쪽이라 그러는데 그 비콜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비콜 주로 북부 지역 그러는데요. 중심교회입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있는 교회가 중심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은성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우리도 작년에 다녀가셨죠. 그리고 그 남쪽에 가면 리가오 교회라고 있는데요. 송홍근 선교사님이 계셨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 따까와양 교회는 현지 전도인 제롬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후원한 긴양한 교회는 올 6월 1일부터 담임 전도인이 배정이 됐습니다. 지비 전도사님입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름이 짧죠. 지비. 그래서 같이 숙소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대화하는데 자꾸 저를 쳐다봐요. 왜 보냐 그랬더니만 사택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집이 있나? 이러면 자기 얘기하는지 알아. 집이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 집 얘기 나오면 자꾸 쳐다봐요. 꿈쩍꿈쩍하면서. 그리고 갈릴리 수양관이 있습니다. 나가교에서 20분 정도, 15분,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거기도 방문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긴양강 교회에서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도민록 선교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방문을 했고, 아직은 선교원까지는 아니지만 거기 2가정을 방문한 곳이 있는데 산토 도밍고라고 하는 곳에 가정이 2가정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도 가서 현지 전도인들이 모임을 이렇게 거기 가서 합니다. 크게 이렇게 이제 교회는 4개 교회, 그리고 수양관 한 곳, 선교원 한 곳, 가정 모임 하나, 이렇게 일주일간
돌아보고 말씀도 전하고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이제 남쪽 비콜 지역인데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마닐라 수도가 나옵니다. 여기 하트 표시해 놓은 것들이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곳들입니다. 여기 나가교회가 중심교회고 여기 공항이 있어서 메트로 마닐라에서 이쪽에 갔고요. 옆에 수양관이 조금 떨어진 곳에 있고 남쪽에 아까 리가우 교회가 있고 이 노랗게 보이는 게 전부 고속도로인데 말이 고속도로지 우리나라 뭐 4차선 도로만도 못합니다. 뭐 개도 지나다니고 뭐 트라이시클 또 세 발 달린 오토바이도 다니고 뭐 트럭도 다니고 짬뽕이고 정신없고 매연은 거의 뭐 트럭들이 방역 수준으로 내뿜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길을 타고 쭉 올라가 가지고 여기가 따까와얀 교회 보통 따까이안 뭐 그러는데 따까와얀이 우리 전국 교회의 공식 명칭입니다. 따까와얀 교회인데요. 여기서 이제 자립시킨 데가 바로 여기 긴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곳이 보시면 여기 뾰족 튀어나온 중간 지점에 가면 도민록 성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 옆에서 조금 떨어진 또 하나의 하트가 있죠. 여기가 이제 아까 산토 도밍고라고 하는 두 가정이 모여 있는데 거기가 있고 원래는 여기 로페즈라고 하는 지역도 이번에 가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일정이 바빠가지고 시간도 안 나고 가정도 한 가정밖에 없어가지고서는 조금 시간이 앞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 선교팀 가면 그때 혹시 돌아봐야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가교회고요. 갈릴리 수양관 리가오 교회, 따까와얀 이렇게 교회들이 또 선교원들이 많습니다.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여기 밑에 내려가면 필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필리 가려져 있는데 여기 필리 교회도 있고요. 여기 또 다른 교회들이 몇 교회가 더 있기는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 이번에 같은 교회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긴양한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따까와얀 교회의 아미 자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제롬 목사님이 그쪽에도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쪽에 도대체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따까와얀 교회 안에서 설문조사라고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자매님 고향이 거기였어요. 아미 자매님이. 그래서 그 가족 전도를 하자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전도하려고 갔는데 가족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뭐라 그러냐면 쇽 이렇게 표현해요. 쇽 충격적이었다. 너무 많이 모여있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제롬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긴양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아시는 대로 필리핀에는 저희 교회가 한 70여 개, 선교원이 한 50여 개, 120개 정도의 모임들이 있고요. 그보다 작은 소모임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 필리핀일 거다. 거기는 뭐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인이 항상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자립은 됐지만 1년 5개월 동안 전도인 없이 운영이 됐던 거죠. 그럼 어떻게 운영됐을까? 그 따까와얀 교회의 제롬 목사님이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돌아본 거죠. 그러니까 1전도인 2교회 체제가 된 겁니다. 이건 우리는 정말 특이하지만 생소해 보이지만 필리핀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숫자가 늘는 데 비해서 전도인 숫자가 못 쫓아가기 때문에 중심적인 교회에서 그 예하 교회들을 전도인 없는 교회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살펴야 되는 거죠. 긴양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현지 전도인이 파송이 되기 때문에 그 옆에 가까운 도민록 선교원을 같이 살펴보고 잘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임도 주일날은 본인이 계시는 긴양한 교회에서 오전에 설교하고 모임 갖고 오후에는 도민록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긴양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목요일 날은 도민록으로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말씀을 듣고 와야 됩니다. 거리는 이따가 보시면 알지만 그게 말이 그렇지 쉬운 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뭐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아주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따까와얀 교회에서 수년간 계속 해오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따까와얀 교회에서 긴양간까지 올라오면 최소한 1시간 40분,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걸 하고 계속 돌아가고 수시로 그걸 주중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본인 교회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참 열정적으로 사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이 긴양간에 들어가는 도로가 딱 하나인데요. 그걸 딱 봉쇄를 하니까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왔다가 말하자면 여기서 한 수양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걸 뭐 3발짜리 오토바이로도 오고 차로도 왔다가 갔다가 막히면
사정을 해도 안 되면 또 돌아가야 되고, 그 동네에 그 아이디 카드라고 신분증이 그 동네로 돼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형제들 중에 그 아이디 카드 있는 사람 한 2명은 보내가지고 계속 케어하고 돌아보게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올 6월 1일부로 라피다리오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지비 전도사님이 부임하게 됩니다.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선교팀에 잠깐 같이 합류할 수 있겠냐라고 미리 연락을 드리고 했더니만 참석할 수 있겠다고 해서 감사하게 긴양한 선교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같이 함께 와서 같이 본인도 선교팀과 같이 자기도 처음 뵌 분들이니까 신방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너무 선교팀과 은혜로운 교제도 하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 그랬더라면 1년 후나 돼야 또 볼 뻔했는데 이번에 너무 귀한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GB 좀 이상하긴 하지만 본명을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렌델 베스 모라세 이 뜻인데 줄여서 기니까. 그리고 여기 베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성 이름이래요. 그래서 맨날 놀림받았대, 어릴 때부터. 보통 엘리자벳 뭐 이런 벳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놀림받아서 이거 안 쓰고 줄여갖고 GB, 여기 GB 이렇게 쓴답니다. 그래서 아마 카톡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GB 모라세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냥 GB라고 부르면 된답니다. 외우기 좋죠? 자, 그리고 이 전도인은 이것도 참 의미가 있죠. 서울 중북교에서 그 마닐라 옆에 있던 쾌존 선교를 오래 오셨잖아요. 그때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했던 청년이었습니다. GB 전도사님. 청년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중북교회가 후원을 해서 쾌존 교회당도 건축하고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때 말하자면 그런 수고와 후원, 희생을 안 하셨다면 이분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전도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많은 헌신과 희생, 건축까지 해주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중북교회에서. 그 결과가 그 쾌존교회를 통해서 여러 일꾼들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꾼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중북교회가 다시 맡게 된 긴양한 교회에 담임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것도 은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긴양한 교회를 우리가 또 열심히 후원하다 보면 긴양한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시간 지나면. 예. 그리고 IT 기업에 근무했던 말하자면 상위 몇 프로에 속하는 직장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보통 노동자들 한 달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정규직에 있는 사람도요,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한 달 번다고 그럽니다. 뭐 공무원들은 40만 원, 50만 원도 좀 벌기도 하고 하는데 IT 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있으면 한 달에 200 정도 번다고 그럽니다. 물어보니까 실제 이제 보니까요, 그 IT나 이런 SNS에 아주 능합니다, 전사님이. 이미 그런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생활비를 받고 선교하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제 들어온 거죠. 그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라피다리오는 까비테 옆에 있는 그래도 도시인데 이 시골로, 완전히 시골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어디 면 단위 정도 되는, 면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정말 작은 교회. 그 라피다리오 교회는 이미 자리를 잡고 교회당도 있고 성도들도 꽤 많고 한데 여기 발령 났으니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우리 선교팀과 만나게 됐고 그 선교팀하고 교제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 아주 어려웠던 그 작은 교회에 간증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서울 중부교회가 있다는 걸 잊지 말으라고. 지금 당장은 긴양한 교회가 작아 보이더라도 서울 중부교회 많은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있고 도우려는 열정을 갖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본인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런 교제 시간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표정이 처음에 올 때는 약간 어두웠는데 중북교회가 후원해 주는 거 보고는 후원의 어떤 물질의 마음이 뺏긴 게 아니라 그 열정을 본 거죠. 그래서 이 뭔가 이 힘이 솟는 게 옆에서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교제도 좀 많이 해드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은 그 밴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휴스턴 교회도 그렇고 긴양한 교회도 그렇고 밴드 다 가입하셨죠? 또 이 와중에 밴드는 거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또 골치 아픕니다. 이거. 밴드는 붙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교제할 수 있는 해외 교회와 실시간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그 밴드에 글 올리면 댓글 달면 바로 실시간이잖아요.
정말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고 싶다. 옆에 청년들 젊은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요.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어떤 교재라도 계속 올리라 그랬어요. 오늘 누구 상담했다. 기도 부탁도 올리고. 신방 갔다 왔다. 기도 부탁도 올리고. 전도 집회면 매일매일 몇 명 듣고 누구 들었고 다 올리라 그랬어요. 그 식구들이 다 기도해 줄 거라고. 그런데 그 기도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입돼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뭐가 올라온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도 계세요, 하기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구역장님들이 링크를 계속 걸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누르면 딱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소식도 올려도 거기서 캡처해갖고 딱 좀 올려도 주시고. 구역에서 그런 걸 좀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좀 공식적인 그런 것들, 행사 이런 것들은 미선부나 세계선교부에서 전체 우리 톡방이나 이런 밴드방에도 교회 광고란에도 계속 올려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기도 부탁 올라오고 막 소식 올라오면 밑에 한글로 써도 됩니다. 이분이 IT가 아주 강한 분이라서요. 한글로 쓰면 알아먹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요새 번역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 그 영어 설교 뭐 발음도 엉망이지만 가능한 게 해놓고 번역기 돌리면 거의 정확하게 맞춰요. 그리고 우리 통역 담당이었던 정수경 쌤이 한번 또 한번 검수해주고 또 봐주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뭐 문제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요새는 번역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글로 써도 그 선교사 그 전도인이 그냥 넣으면 그냥 다 번역돼 버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글로 쓰세요. 괜찮아요. 정말 감동적인 글을 쓰시고 이러면 우리 저 세계선급에서 번역도 밑에 붙이기를 해줬으니까 영어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또 그쪽에서 영어로 올리면 밑에다가 탁 세계선급에서 영어로 된 건 한글로 탁 번역해서 그걸 또 써줄 겁니다. 교제가 활발하게 되겠죠? 되겠죠? 네. 가입 다 하실 거죠? 하셨죠 이미? 네. 댓글 많이 쓰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왜 어머니 원래를 하고 나니까 댓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을까? 네, 어머니는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야 해외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가입자 수가 막 느는 거 보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대요. 아, 이게 기도 부대구나. 그리고 댓글이 많은 거 보면 와, 이게 관심이구나. 그런 데서 굉장한 힘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매는 캇 자매입니다. 이 부분은 이름이 참 외우기가 좋아요. 어떤 분은 이름 굉장히 길거든요. 그거 참 어려워요. 이름 외우려 그러면. 캇입니다. 캇. 네. 애 이름은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죄송합니다. 아들 한 명 6살 먹었어요. 거기는 5세부터 초등학교 다니거든요. 필리핀은. 그 12학년 체제예요. 중학교가 없어요. 거기는 미국 같아가지고. 우리하고 좀 다른데요. 6년이 초등학교입니다. 5세부터 가가지고. 그리고 11학년, 12학년이 이제 시니어 하이스쿨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뭐 대학생 비슷하게 청년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필리핀은 성인 파악할 때 고등학생 이상 얼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고등학생 이상. 청년에서 같이 교제하니까요. 우리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아들도 지금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 긴양은 시골에서 또 다녀야 됩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다 얘도 복음을 위한 희생을 하고 있는지 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깨달을 겁니다. 보니까. 자, 여기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교회당에서 환송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5월 2일 날 5월 1일 밤에 출발해서 5월 2일 날 4시간 20분 정도 걸려서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했고요. 필리핀은 우리나라만큼 공항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3공항에 내려서 국제선 4공항으로 옮겨갈 때 되면 여기 보시는 대로 위탁함을 보냈던 큰 가방 7개를 다시 다 찾아가지고 이놈을 끌고 다시 이 국내선 공항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검색대에 넣고 그리고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프로펠러 달린 작은 비행기입니다. 큰 비행기는 아니고요. 뒤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작은 문으로 이렇게 타는데요. 그 통로에 2사람이 못 지나다닙니다. 한 사람이 의자 쪽 들어가야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 뭐 작은 비행기인데요. 그래서 여기 1시간 20분 정도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가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차로 올라 그러면 한 9시간 정도 걸립니다. 선교하기 전에 허리 나가면 선교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쾌존, 마닐라에 내려서 바로 갈 수 있던 쾌존에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선교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기 이제 필리핀 나가고 교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요. 선교사님들 여쭤보니까 한 중고등부 이상 하면 한 220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아이들까지 치면 훨씬 더 많죠. 교회당이 거의 꽉 찼습니다. 2층이 대강당인데요. 우리 전사님이 친절히 잘 손으로 안내주고 계십니다. 자, 이게 이제 대강당이고요. 뒤에 또 의자들이 통로 있고 뒤에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꽤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원래 중간에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첫날에 시간이 돼서 바로 옆에 있는 갈릴리 수양관을 가보게 됐습니다. 자, 수양관 입구 들어가면 이게 전면입니다. 이 뒤쪽으로 쭉 길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전면입니다. 갈릴리 수양관입니다. 나가 비콜 갈릴리 리트리트 센터라고 돼 있죠. 수양관입니다. 안에 이제 아까 저쪽 뒷벽면을 우리가 입구가 저쪽 뒤쪽이니까요. 저쪽 바깥에 이쪽 뒷면을 본 거고요. 여기가 강대상이 그렇게 쭉 있는데 하계 수양회 할 때는 이쪽으로 다 옆에 천막을 칩니다. 여기 보면 구조물들이 다 있죠. 좌우로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수양회 때마다 좁아가지고 이쪽 바깥에 여기 지금 바나나 이렇게 보이는 이쪽을 감사하게도 주인이 팔아가지고 땅 주인이 이 건물 그대로 직각으로 쫙 샀어요. 그러니까 땅이 이쪽으로 좀 넓어졌는데 뭐 저희가 가기 전에 이쪽에 뭐 풀도 치고 했다고 했는데 코브라가 많습니다. 아시는데 필리핀에 코브라도 몇 마리 처리하고 했다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양관 지나서 쭉 안으로 더 들어오면 이쪽입니다. 쭉 들어올 수 있는데요. 아까 이쪽에 수양관이 이 뒤쪽에 있고 그다음에 일로 쭉 들어오니까 뭐 형제들 숙소동도 있고 뭐 식당동도 있고 뭐 이랬는데 제일 안에 여기 보이는 여기가 이제 새로 이제 수양회 때 이번에 만들었던 여자 화장실인데요. 그러면 되게 이제 좀 충격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냐면 이게 이제 새로 만든 화장실인데 잘 보시면 뭔가 좀 독특하죠.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기다 걸터하냐? 그게 아니고 저 위에 올라간대요. 올라가서 저 좁은 양쪽 테두리에 올라가서 볼일을 본대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혹시 그 인천공항에 가보셔서 화장실 가보신 분은 아는데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그 화장실 안에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동남아 분들이 오면 거기 자꾸 올라가서 볼일을 봐요. 그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편하라고 만들어준 걸 잘못 쓰면 얼마나 뭐 여기 거의 뭐 섞어서 하는 것 같, 묘기하는 것 같지 않겠어요? 좁은 데 올라가가지고. 근데 하여튼 뭐 잘 알아서들 하신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옆으로 이제 이렇게 땅을 이쪽을 산 겁니다. 이쪽을 쭉 샀는데요. 뭐 선교팀들 왔다고 이렇게 코코넛을 따주려고 형제님이 관리인 형제님이신데 열심히 따는데 잘 못 따더라고. 근데 선교팀에 숨은 선수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보시고. 한 분이 갑자기 나타났죠? 잘 못 따고 있으니까요. 네. 선수입니다, 선수. 그리고 안에 이제 물로 마시고 속은 저렇게 긁어 먹습니다.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저게 이제 익어버리면 물은 없어지고 그 하얀 부분이 두꺼우면서 단단해지죠. 그래서 막 먹으면 아삭아삭 뽀드득 부서지죠. 하여튼 이거 잘 대접받고 어딜 가도 이걸 주더라고요. 네. 더우니까 가장 더울 때입니다. 지금 필리핀이. 네. 그리고 여기 관리하는 두 부부신데요. 수양관에 계시는 준비한 선물도 전해드리고 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양관 이제 그 2일날 일정 마치고 3일날은 이제 따까오행 교회를 가야 됩니다. 긴양간 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고속도로지 뭐 엉망입니다. 패여 있고 속도도 못 내고요. 평균 시속 한 40-50이나 내려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갔는데 한 3시간 보통 걸립니다. 3시간. 네, 3시간 걸려서 가게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이제 나가교회 1층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그 둘째 날 3일날 아침에 집이 전도사님이 본인 교회에서 아침에 새벽차 타고 일찍 와 계시더라고. 가보니까 벌써 저도 처음 봤는데요. 저도 외모가 만만치 않은데 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복음 전하러 선교하러 다니다가 어디 얻어맞지는 않겠다. 네. 이게 몸이 또 굉장히 이렇게 물론 살이 또 쪘지만 이렇게 운동한 사람처럼 모습처럼 단단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혹시 운동했냐고 물으니까 좀 젊었을 때 운동 좀 했다고. 그래서 뭘 했냐고 물어보니까 태권도 유도 했냐니까 그건 아니고 이 헬스 같다 이런 걸 좀 했다고. 이게 팡팡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딱 만나면 압도적이에요. 키는 작아도 복음 전할 때 좀 유리하죠.
그리고 닭가양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가 이제 교회 붙여놨죠. 이게 정문입니다. 정문. 보시는 대로 이쪽은 다 양철 지붕이고 이 위에도 양철 지붕인데요. 원래는 이쪽만 안에서 대강당으로 썼는데 식구가 너무 늘어가지고 옆에 있던 걸 안에 들어가니까 다 터놨어요. 그런데 이게 보시다시피 너무 낡았잖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문으로 잠깐 보시면 엄청 많이 와게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바닥에 뭐가 보이죠? 비가 새요. 비가 간데 물이 뚝뚝 떨어져. 그거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 저 양철 지붕 양철 몇 장만 쫙 있으면 갖다 덮으면 좋겠는데 참 그래요. 여기는 또 후원교회가 한국에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10월에 후원교회가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나와서 그 후원교회 목사님하고도 좀 통화 드리고 상황도 좀 알려드렸는데요. 아마 잘 해결이 되겠죠. 여기 형제가 이제 레이몬드 형제라고 교회 직원으로 있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나서 안에 들어가서 뒤에 가보니까 뒤에가 이렇게 냇물이 흘러요. 근데 얼마 전에 여기 아시잖아요. 열대지방은 스콜이라고 갑자기 소나기가 막 시도 때도 없이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뿌립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게 범람돼서 이리로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안쪽이 아까 대강당인데 대강당에 물이 거의 무릎까지 차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밑에 약간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 안쪽은 1층은 주방이고 가보니까 위에가 이제 유아실. 여기 계단 제가 올라가다가 계단 저 때문에 부서질 뻔했는데요. 살을 더 빼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는데 애들이니까 올라가겠더라고. 여기 위험하잖아요. 여기 뚫려 있는데 안에 올라가 보니까요. 이 1층이 주방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하여튼 그 거의 한 200명 가까운 밥을 다 해내요. 이런 데서. 우리 주방 너무 감사하죠. 갑자기 불평하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차려놨어요. 점심때 그 3시간 걸려 갔으니까 딱 점심때니까요. 이렇게 식사도 준비했는데 여기가 아까 대강당 쪽. 이제 여기는 좀 낮죠. 보면 턱이. 그러니까 물이 찰 수밖에 없겠죠. 식구들이 굉장히 젊어요.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거 하나는 선교의 전도의 노다지다. 진짜 노다지예요. 노다지. 왜 그러냐 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경제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가면 집에 이러고 있어요. 사람 구경에. 한국처럼 바쁘면 말씀 들으러 올까요? 못 올까요? 오기 어렵죠. 밥 한 끼만 딱 주면 그냥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거 쌀 추억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다지예요. 노다지. 거기다가 애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바글바글해요. 애들이. 이거 완전 노다지예요. 노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가장 활발하게 하실 수밖에 없고 전도의 문을 많이 여실 수밖에 없겠다. 1억 명이 넘는데 우리의 거의 2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복음만 전하면 조금만 도와주면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영혼이 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의 영혼이 다 귀하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도우면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쪽에는 가톨릭 문화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더 좋은 거죠, 사실. 뭐 태국이라는 것처럼 불교가 90% 이상이다 그러면 좀 쉽지 않겠지만은,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전도하기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해 갔던 그 볼펜도 선물로 드리고, 그래서 필리핀 라이프 워드 미션 영어로 딱 앞에 비둘기 마크 딱 박아서 주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신방하고 전도할 때 쓰면 좋겠다고. 제롬 목사님입니다. 딱과양 교회. 그리고 이제 딱과양 교회를 점심을 먹고 이 길로 돌아서 긴양강 교회로 이제 1시간 40분인데 더 걸린 것 같아요. 가다 화장실도 한번 들리고 하면 기본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이 바닷가를 배 타고 건너오면 제일 빠르대요. 근데 위험하잖아요, 또. 그리고 장비도 많이 실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길로 다닐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긴양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숙소를 정하기 준비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안 보여주셔가지고 뭐 형제들이 아무데 그냥 뭐 자리 깔아놓고 자라 그래도 자겠는데 자매님들이 2분도 계시고
또 선교가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지치면 안 되니까 먼저 홍성 선교사님이 거기 방문해서 숙소를 찾으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뭐 외부 숙박 없어도 적당한 게 없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하다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제 이걸 선교사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당에서 한 3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리에 이 집이 하나 있었는데 밖에 잠겨 있으니까 몰랐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지어놓고 우리나라 펜션처럼 임대사를 하는 거예요. 임대사. 쓰라는 거, 돈 주고 쓰라는 거. 근데 저렴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고 잔디밭이고 저 반대편에서도 문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안이 꽤 넓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방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있어서 자매님 2분 쓰시라고 드렸고 나머지 작은 방 2개가 있고 거실이 주방하고 붙었는데 커요. 그래서 형제님들은 바깥에서 다 같이 이렇게 작은 방 2개하고 섞여서 이렇게 현지 전도인들, 현지 그 교회 직원들 다 같이 이제 거기 11명인가 12명의 형제들은 같이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교제를 할 수 있겠죠. 단지 하나 불편한 게 있다면 12명의 화장실을 하나를 써야 된다는 거. 알아서 5시 반부터 5시부터 화장실 가고 씻고 알아서 다 해요. 역시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곧 떨어진 짐을 내려놓고 긴양교회를 일단 방문을 했습니다. 저녁에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긴양교회 현수막을 이렇게 붙이고 집을 하나를 빌은 겁니다. 집을 하나를 빌려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갔더니만 이제 형제자매들이 또 현지 그 교회 직원 형제들이 미리미리 준비도 많이 해놨고요. 선교팀이 별로 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봉사자들, 형제들이, 직원들이 같이 따라주고 함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과양 교회가 얼마나 이 긴양한 교회에 애착이 있고 사랑이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자립시켰는데도 이번에도 와갖고 많이 도와줬고 차도 계속 빌려주고 그 제롬 목사님은 자기 아는 지인에게 승합차 빌려가지고 그걸로 선교 내내 수송해주고 형제들은 그 탑차처럼 개조된 사람 타는 그 L300이라고 하는 밴이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계속 수송해주고 그 아직 긴양한 교회가 차량이 없잖아요. 이제 막 자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딱과양 교회 차로 계속 수송해서 집회 때 날라주고 끝나면 데려다주고 그 거리가 보통 막 2시간씩 1시간 반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막 부지런히 하더라고. 야, 참.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고요.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쪽에 통로가 조금 있고 들어가는 문은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이는 전면의 이 반이 건물 안의 반이 강당입니다. 이쪽의 반은 첫 번째는 전도사님실 하나 있고 쓰려고 하는 공간이 있고 그 뒤쪽이 아이들이 좀 모아서 있는 그 방이 좀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요. 바깥에서 볼 때 아까 정면의 창문이 요 지점이죠. 이렇게 하는데 말씀 잘 들으십니다. 통역해서 하는데도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막 이렇게 해요. Anak na po ba kayo? Yes. Yes po. How many? Ilan po yung mga anak niyo? Some of them are two. 반응도 좋아요. 입 다물고 있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해 갔던 집회 끝나고 선물들을 이제 좀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요. 진라면이 또 큰 역할을 하고 초코파이도 큰 역할도 하고 이날 저녁에는 저녁 집회라서 도민록 지역 선교원에 있는 형제자매는 못 왔어요. 밤에 못 돌아가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그래서 일단 긴양한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만 모인 겁니다. 조 인원이 긴양한 교회 식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모여 앉았던 인원들이 여기가 있는 분들이 다 긴양한 식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다 끝나고 선교팀은 숙소에 아까 돌아와서 다 같이 저녁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이 시간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현지 전도인들은 현지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먹고 자는 게 그게 진정한 선교라고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는데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방을 그렇게 구조를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교제를 수시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을 위해서 그 긴양한 교회에서 음식을 이렇게 반찬하라고 밥까지 해가지고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먹은 건데요. 뭐 보시는 대로 생선구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건 꼭 고기처럼 생겼는데 잭프루시라고 하는 이렇게 길쭉한데 그 두리안처럼 뾰족뾰족 가시가 좀 작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안을 덜 익은 놈을 파갖고 요리를 하면 꼭 고기 질감이 맛이 납니다. 네, 이걸로 이제 해놨고 밥도 준비해놨고요. 밥상에 올려봤는데 좀 한참 쳐다봤습니다. 네, 그렇지만 껍질 벗기고 먹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자, 그 다음날 아침은 전사님이 이제 말씀 두 번째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is an easy way to explain with something familiar around us. 둘째 날 아침에는 도밍록 지역의 형제자매도 또 와서 같이 들은 오전 집회이기 때문에 sa pamamagitan ng mga bagay na nakapalibot sa atin. For example, plants or 전도 영어 잘하시더라고요, 전사님. 네, 영어 못한다 그러시더만 뻥이었어요. 네, 겸손이죠, 겸손. 네, 이제 혼자 가시라 그래도 잘하실 것 같아, 선교하러. 네. is an 그리고 이 자매님이 이제 집회 후에 뭐 선교팀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저희가 특송해 드렸지만 다음 선교팀은 갈 때 따갈로그로 꼭 특송 2곡을 준비해 가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준비했는데 긴양한 교회에서는 한국어로 특송을 준비해 가지고 벌써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잠깐 보셔요. 98년 5월 4일생이고요. 2011년 6월 11일 구원받았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공연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들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한국 선교팀을 위해서 정말 귀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마음에 처음에는 저렇게 들을 때 감동이 됐는데요. 지금도 자매님 집을 이렇게 신방하게 됐어요. 왜 저 곡을 불렀을까? 그냥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도 선택해서 불렀을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특송할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선교팀을 위해서 저 얼마나 노력했을까.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너무 그 마음이 아름답고 감사해서 감동이 됐는데 신방하고 나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둘째 날 막 이제 낮에 도민록 선교원 이제 오전 집회니까 식구들도 많이 와 있고 막 밥을 이제 점심 때 또 여기서 갈 때 헌금을 또 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선교팀들도 기꺼이 또 본인들 경비해서 이렇게 모아갖고 식사 대접을 전체를 한번 하고 싶다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둘째 날 오전 집회 끝나고 점심을 다 한번 대접 전체 식구들에게 나누었으면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따가 보시면 주방이 뒤에 붙어 있어요. 아까 그 전면에서 보던 제일 뒷부분에 주방이 있는데 물론 주방이라 할 수가 없죠 가보면. 근데 거기서 이제 식사 준비를 누가 하냐면 70 좀 넘은 어르신 한 분하고 이제 도나와 도리사메라 그러는데요. 그 어르신인데 또 한 분은 60 중반 정도 되는데 그 두 분이 그 말도 안 되는 주방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거의 한 80인분의 밥을 해요. 뭐 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숯을 피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거기에 이제 누가 뒤에서 쉽게 말하면 이 시다냐 하면 요 방금 로나 자매예요. 그 세 명의 주축이에요, 세 명. 선교팀이 왔는데 특송 준비하랴 뒤에서 음식 준비하는데 막 닭 모자라면 가서 막 사오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방을 갔는데 왜 그 감사 찬양을 불렀을까 보니까요. 그 상황에 남편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집에. 아유, 참. 그래서 아이고 그거 알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남편은 열병으로 누워있죠. 아직도 구원도 못 받았어요. 저 자매가 아까 출생연도 보시면 이제 25 만으로 된 거예요. 근데 애가 5살 된 애가 있어요. 밑에 하는 3살이고 집은 가면 바닷가에 이따가 신방 보시면 알지만 그 앞에 조만하게 이렇게 둘러앉는 의자가 있고 그 뒤에 방 한 칸 붙어 있는 게 다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죠? 부끄럽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신방 가서 이렇게 보고 나니까요. 와, 존경스러워요, 자매가. 대단해요. 한국을 하면 지금 25, 26이면 다 청년 아니에요, 그죠? 지금 청년들일 거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교회당 오는데도 꽤 멀어요. 교회에서 수송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곳에 살아요. 그 단칼이라고 하는데 바닷가인데 이렇게 교회에서 가려면 한참 더 바닷가로 내려가서 산도 하나 넘어가갖고 막 이렇게 와야 되는데요. 차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끔 시동도 꺼뜨리고 그 세발 오토바이를 트라이시클이라 그러는데요. 그거는 뭐 시동 꺼지는 건 다반사라 그럽니다. 그 사람 다 내리고 올라가서 다시 타고 내려와야 돼요. 그런 곳에 이렇게 사는데 신방을 가서 상황을 보니까 진짜 저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구나. 그게 정리가 되면서요. 아이고 이거 준비하면서 혼자 어젯밤에도 그젯밤에도 집무실에 있으면서 이렇게 참 이쁘더라고 마음이. 격동도 시키고 만약에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떨까. 집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누워있고 남편이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 거리는 너무너무 멀고 일찍이 너무 어려서 애까지 낳아가지고 19살이 임신했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두 아이들 건사하고 그 먼 거리를
우리는 차 타고 교회당 수요일 날 주일 오는 거 애들 있으면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순간순간 시험도 찾아보고 고민도 되는데 야, 모든 게 부끄럽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하게 찬양 들을 때도 감사한데 상황을 보고 그 찬양을 곱씹어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여기 교회당 제일 뒤편에 붙어 있는 주방입니다. 여기 두 어르신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서브로 한 분 어르신 또 계셨고요. 이걸 여기서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제가 참 신기했어요. 여기 싱크대라고 해봐요. 작은 거 하나 물이 쫄쫄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씻고 막 하고 옆에 이렇게 화덕 하나 놓고 여기다 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접시가 한 60개 넘게 준비해가지고 밥이 다 나가고 모자라갖고 선교팀이 이제 나중에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접시가 없어서 못 먹었거든요. 그러면 선교팀 먹을 거는 따로 또 배식 못했으니 그걸 줘서 숙소에 가서 먹으라 그러더라고. 숙소에는 접시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 숙소니까. 어떻게 요리했지 이걸? 지금도 숙제예요. 거기다 가는 당면처럼 생긴 것인데 그거를 솥에다가 하나를 이미 다 볶아내놓고 큰 솥에 여기다가 또 마치 시래기 지진 것처럼 비슷해 보이죠? 그걸 또 지지고 있는 거 이 안에. 야, 어떤 주방도 불평하면 안 되겠다. 주방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되겠다. 맞죠? 이놈의 가스레인지 언제까지 써야 돼? 원재 개수로는 언제 바꾸노? 불평하면 안 되겠더라고. 안 그래요?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좀 가난한 것 빼고는 결코 믿음에 뒤지지 않습니다. 열정에도 뒤지지 않아요. 우리가 작은 물질이라고, 물질은 지극히 적은 거라 그랬잖아요. 지극히 적은 걸 드리고 도웠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영적인 것을 얻어왔어요. 항상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점심 때 아이들도 그렇고 전체 다 나눠서 식사를 하고요. 단체 사진도 이렇게 찍고 다 모이니까 꽤 되더라고. 도밍록 선교원까지 오시니까.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각자의 집에 돌아가 계시라 하고 신방을 이제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아까 로나 자매인데요. 요렇게 걸 타는 거 요만한 거 하나 있고 그 바로 요쪽 요 뒤에 요 방 한 칸입니다. 이게. 남편 아파서 뒤에 누워 있더라고. 갔는데 막 의자에는 개미들이 기어다녀가지고 막 우리는 막 털고 근데 그냥 뭐 사셔요. 생활이 싫어. 그래서 필요한 말씀들, 사정들 듣고 한국 신방하듯이 똑같이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말씀해드리고 아까 이 두 어르신 이 도나 도리스다 어르신 두 분인데요. 신방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5월 5일이 돼서 긴양안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도밍록 선교회가 있는데 선교원이라고 부르는 게 좀 낫겠네요. 이 선교원까지 갔습니다. 이 길을 여기 보이지도 않는데 작은 도로입니다. 타고 가가지고 이제 여기 도밍록 선교원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이 길로 와서 원래는 여기 배 타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로 도밍록을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날에 비가 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하얀색 길이 보이는데 여기도 하얗게 살짝 보이시죠?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하얀 선 보이시죠? 요거 산길입니다. 그런데 그거마저도 여기 가면 길이 끊어지고 없어요. 지역은 여기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차로는 못 갑니다. 비가 와서 땅이 흙탕물이고 이렇게 질퍽질퍽하면 차가 못 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배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갔는데 썰물 때예요. 물이 빠져갖고 못 가요. 배가 여기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대. 바닥이래 여기가 이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이쪽으로 흰 길 보이시죠? 쭉 타고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또 갈림길에서 갈라서 갔는데 이리부터는 구글 지도에도 안 나오는 길이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앞에 이제 여기 트럭을 개조한 L300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 한국 사람은 많이 타봐야 20명 탈란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35명 이상도 태운다 그럽니다. 현지인들을. 그래서 이제 산길을 가는 거고요. 제가 일부러 이거 같이 저는 이제 선교사님 차 타고 뒤에 또 따라가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내비에 길이 안 나와요. 그냥 없는 데를 산을 그냥 달리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막 질퍽질퍽한 곳들도 있고 가다 보면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는 안 됩니다. 이건 RV 차량이고요. 저건 좀 트럭 개조한 거라서 승합차는 타고 가다가 아까 그 갈림길 상거리에서
다 승합차는 세워놓고 이쪽 트럭으로 다 옮겨 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네, 잠깐 보시죠. 가파른 데도 있고, 우리나라 뭐 임도 닦아놓은 뭐 산길이 그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이제 갖는 곳이 이제 돈민록 바닷가인데요. 여기에 잘 보시면 여기까지 물이 들어와요. 아까 밀물때가 되면.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 자매님 집인데 여기 1층이 모임 장소로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그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가정교회잖아요, 전부. 그죠? 아키포도 그 빌레몬도 자기 집을 개방했고 눈바도 자기 집을 개방했고 브리스가와 아글라오도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가 거기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가정을 개방해서 초대교회처럼 모이고 있어요. 요 1층에. 2층에 자기 기거하는 곳이고. 갔는데 물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차면 자기 1층까지 거의 찰랑찰랑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물이 만약에 찼더라면 저희는 배 타고 여기까지 그냥 와서 싹 갔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보다는 육로로 가는 게 은혜다. 그래서 육로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1층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큰 길이 이제 딱 끼고 있는 중입니다. 저 돈민록 쪽으로 큰 길이 딱 끼고 있는데 큰 길에서 이렇게 새 길로 한 200, 300m 정도 들어가야 그 바닷가 돈민록 마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하는데요. 얼마나 애들까지 앞에 앉아서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When the gospel, the first gospel in the Philippines, 여기 모인 분들이 최소 애들까지 하면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집사님 한 분이 그 아이스크림하고 과자를 5월 5일 어린이날이라고, 거기는 없겠지만 한국이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그걸 사와서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그게 아마 60개인가 70개인가 뭐 이렇게 사오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선교팀 먹은 거 빼고 몇 개 안 남은 거 빼니까 한 40명 정도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 돈민록 이 지역은 이미 숫자가 꽤 많잖아요. 금방 교회가 되겠더라고. 그리고 금방 교회가 되는 지금 현재 구성원들도 굉장히 탄탄해요. 가족 단위, 이게 다 못 보여드려서 했는데 인사도 가족 단위로 이렇게 되면 7명, 8명 가족, 뭐 4명 가족, 3명 가족, 뭐 탄탄해요. 가족 단위고. 긴양간에는 사실은 제대로 된 온전한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어르신들 계시고 저렇게 아까 외짝 가족 자매님만 주로 나오시고 긴양간 그런데 여기는 탄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그 동장을 3년임 한 10년 동안 했던 자매님이 계신데 그분도 이렇게 있는데 뭐 그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연결고리가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까 그 집에 우리 방문할 때 여러분이 와 있어요. 3명인가 와 있어요. 우리 선물 나눠드리고 전도해야 될 분들이니까. 그리고 마닐라 중앙교회에서 이 그 젊은 부부가 아까 그 모임 장소를 내준 그 자매님의 이제 그 아들 내외인데요. 젊은 부부가 와서 열심히 지금 여기서 전도하고 교회 돌아보고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금방 바로 교회해도 될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시골이기 때문에요. 교회당은 뭐 선교사님 얘기는 한 2, 3천만 원만 탁 투자하면 교회당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벽돌 브로크로 딱 쌓고 양철 지붕 딱 달고 전등 딱 넣으면 되니까. 여기는 뭐 바로 교회로 해도 사실 현지 전도인만 파송만 될 수만 있으면 그 정도로 잘 탄탄합니다. 대신에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은 도시가 형성이 안 되니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긴양안은 숫자는 적지만 현재는 장기적으로 밭이 너무 좋아요. 그 긴양안도 꽤 약간 도시는 있는데 면 소재지 정도 가까우니까요. 사람들 많습니다. 학생들도 엄청 많고. 신기한 건 그 골짝골짝을 가도요. 초등학교가 거의 다 있어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애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밭입니다. 밭, 노다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돈민록 선교원 가서 선교 마치고 다시 이리로 나와서 이쪽 길로 내려와야 되니까 원래대로 오다가 보면 산토 도밍고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두 가정이 있어요. 거기도 신방 오는 길에 들렸다가 이렇게 왔는데 두 가정이 이렇게 살아요. 요 빨간 옷 입은 자매님 집이에요. 요거는 그 뒤쪽에 요 자매님인데 아마 사촌인데 진짜 바로 며느리는 아니고 사촌 며느리 정도, 뭐 조카 며느리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님도 이제 몇 살 정도 돼 보이세요?
예, 애예요. 애가 애를 둘이나 낳았더라고. 야, 그 첫날 저녁 집회도 왔어요. 왔는데 그 애가 맨날 젖달라고 매달리지. 선교팀 신방하고 하는데도 애가 그냥 젖달라니까 엄마가 젖먹이지 거기서. 하여튼 뭐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보시면 이게 비색이 뻔하잖아,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활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짠하더라고. 애가 애를 키우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각교회로 이제 다시 돌아왔고요. 토요일 날 이제 청년의 모임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나각교회는 뭐 이미 굉장히 성장한 교회, 큰 교회이기 때문에, 중심교회이기 때문에요. 청년들만 모여서 전사님하고 우리 박은세 형제님, 정승혜 자매님 가서 간증도 하고 간증도 듣고, 저희는 이제 홍성 선교사님하고 따로 좀 성인들은 모여서 좀 그 카페에서요, 앞으로 선교 방향이나 이런 것들 한 4시간 동안 충분히 좀 교제를 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고요. 역시 진라면이 좋습니다. 네. 우리 세 분이서 자비를 들여서 마트 가가지고 라면을 샀어요. 그리고 한 개씩 다 나눠줬습니다. 예. 되게 좋아한,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주일 아침, 주일 나각교회 설교는 제가 오전 말씀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은 리가옥 교회 남쪽에 아까 있었던 그 리가옥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리가옥 교회도 청년들이 월요일이면 다 학교 가고 뭐 출근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뭐 갔는데 가니까 1층에는 똑같이 이제 또 아까 코코넛 쫙 해놓고 간식거리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2층인데요. 리가옥 교회는 2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가 대강당이고 밑에 부속실입니다. 이미 건축을 10년인가 7년 전인가 그 우리나라 그 안강교회에서 건축을 해줬습니다. 제가 그것도 좀 충격을 먹었는데요. 안강교회가 사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지역에. 예전에 설교도 제가 가봤는데 이제 어려워서 건축을 못하고 일반 교회당을 사서 기존 교회당을 사가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시기쯤 돼요. 그런데 그 안강교회에서 이걸 건축을 해줬다 그러더라고. 이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 여기서 자립한 또 하나의 작은 선교원처럼 생긴 교회로 되려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건축해줄게. 그래서 여기 선교사님이 좀 천천히 해주라고 됐다고. 이야,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하신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치 않았다. 그래서 너에게 열린 문을 뒀다. 그 말씀 있잖아요. 교회의 규모가 큰 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커야 큰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벌거벗었고 눈 멀었고 가련하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성지순례가 보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교회가 있었다는 흔적이 십자가 붙었던 비석이 하나 발굴됐거든요. 그거 외에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굉장히 큰 도시고 발달했고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이 있고 막 터키에 거기 가보면 그렇지만은요, 지금은 그냥 이슬람화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면 작아요. 교회당 유적도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 열린 문을 뒀다. 우리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교단들이. 그런데 그 안에 제대로 된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 한 사람, 내 한 몸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는 그런 구성원들로 채워진 교회라면 그게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닐까요? 그게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안강교회를 다시 보게 됐어요. 안강교회, 야, 기도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했는데, 아이고, 내가 더 부족하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얘기 안 해주면 알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잖아요. 그런 간증들을 들으니까요, 이게 참 많은 걸 배우고 오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특송을 또 준비해가지고, 거기서도 한바탕 눈물 많이 쏟았네. 10명이 특송하는데요. 10명인가? 10명 맞죠? 그 정도. 무슨 50명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는 못 보여드리고, 잠깐만 한번 보세요.
원래 이렇게 잘하지 못했대요. 근데 이 찬양 지휘하는 형제 한 명이 이게 이제 약간 그런 쪽에 관련이 있다가 이렇게 구원받고 들어오면서 이걸 맡으면서 목소리가 정말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졌대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큰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계 수양회 때 이 리가옥 교회가 특송해가지고 나각 교회가 다 충격을 먹었다. 홍은성 선교사님이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홍은성 그 선교사님이 계신 나각 교회가 컸잖아요. 거기에 찬양대가 막 반송도 되고 격동도 받고 해서 열심히 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좋잖아요. 함께 모이면 정말 더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격동시켜 주는 거. 그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선교팀을 위해서 특송해 주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아유, 가는 데마다 청년도 많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악보를 못 본대. 예. 근데 저는 안 놀랐어요. 그것 때문에. 왜? 인도 선교할 때 그분들도 찬양 깨 하는데요. 악보 못 봅니다. 근데 그걸 다 외워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어떤 형제는 올겐을, 전자올겐을 반주하는데 악보를 못 보는데 반주를 해요. 그건 인도의 얘기인데 그게 가능해요. 근데 여기도 악보를 거의 못 본대요. 선교사님 얘기가. 근데 저렇게 한대요.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선교팀한테 저런 은혜와 어떤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와, 얼마나 노력했을까. 근데 2곡 해줬는데 앵콜에서 3곡까지 들었고요. 듣고 또 집사님들이 감동 잡숴가지고 좀 점심 때 뭐라도 좀 먹으라고 또 금일봉을 또 찬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조금 남아 있는데요. 두 분의 이제 간증을 감사하게도 우연히 녹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긴장한 그 숙소에서 이제 마지막 날 교제하고 이제 떠나와야 되는데 저쪽에는 청년들끼리 교제를 거실이 좀 크니까 저쪽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제 소리가 좀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뭐 방해받을 정도는 아니고 저희는 이쪽 식탁에서 현지 전도인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성인들끼리 또 같이 교제를 하는데 지비 전도사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저도 대구에서 도시에만 부사역자로 있다가 처음 발령받은 게 전라북도 장수군 오지죠. 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갈 때 많은 생각, 심정들이 사실은 이제 지비 전도사님도 그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 생각이 참 많이 들고 해서 제가 처음 갈 때 그리고 거기 가서 교회가 봉사에는 진짜 딱 한 명 있고 11조는 50만 원 나오고 그것도 제가 한 거 포함해서 한 달 운행하면 봉고 기름값이 60만 원이고 건축은 뭐 하다 말아서 누가 빌려준 2층짜리 건물의 옥상에다가 교회당을 지어야 되는데 원두막처럼 지붕만 올려져 있고 뼈대만 각파이프만 있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답이 없어 보이는 거기 가서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결국 해결해 주셨던 많은 사건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를 교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하고 나니까 본인이 이제 간증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뭔가 딱 직감이 와요. 아, 뭔가 좀 결단 있고 뭔가 이런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진솔한 간증이 나오겠다 싶어서 핸드폰 들고 있던 걸 얼른 바로 따닥 눌러서 여기 테이블 위에 손에 탁 얹어서 표시 안 나게 방해 안 받으려고 녹화를 어떻게 하나님 하게 해주셨는데요. 옆에 홍은선 선교사님 통역해주고 계시니까 이 지비 전사님 긴양한 담임인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선교하려고 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That is my when I was when the appointment went out. Also, I question also myself and God. 이사님을 봤을 때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질문을 가졌었습니다. 왜 이러지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라피다리오 교회에서 큰 문제 없이 목회하고 있었고 식구도 꽤 많고 어린 사람들도 지금 성장하는 거 계속 보고 싶고 근데 왜 내가 갑자기 일로 와야 되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인사발령이 왜 이러지? 이 뜻인 겁니다. 네. The current church, Lapidary, is continue evangelizing even though we have many problems inside the church, but still
God continue to work. 제가 있었던 라피다리 교회가 물론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계속 성장하고 전도가 꾸준히 잘 돼가고 있었습니다. So actually last summer retreat, we're just praying to we can at least hit the target, but God exceeds our expectation. 지난번 수양회 때 우리 정해진 목표 참여 인원에 대해서 이미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그 이상을 참석할 수 있었어요. So and then that time, so I want to see the newly saved to grow also in Lapidaria.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라는 모습도 보고 싶었습니다. But during evangelism, so Pastor Parkinson sent me a message. You will suddenly transfer to Deacon Region. 전도를 하고 있는데 박 목사님이 문자로 이제 비콜로 가게 됐다고 문자. 여기서 박 목사는 제가 아니고요. 필리핀 그 지부장 중앙교회를 맡고 계신 박웅순 선교사님의 그 박 목사님입니다. 네, 그렇게 문자로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인사 발령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And then after a week, so the appointment letter went out, and then my new church will be Ginyangan Church. 처음에 박 목사님 비콜로 간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뒤에 인사 명령이 긴양한 교회로 나는 거를. So I searched everything about Ginyangan, the municipality. So I said, how could I do this? 긴양안에 대한 정보를 계속 찾아봤는데 어떻게 이런 데를 보낼 수 있지? I grew up in a city, and then 도시에서 자라고. so my number one fear is to live in a province like this. 그래서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일 큰 두려움이 시골에서 산다는 거였어요. Actually, so every day I pray to God. So can it be changed? Can it be changed? 기도하기를 혹시 주님에게 바꿔줄 수 있냐는 기도를 했습니다. So, but I think it is the very good chance that this time I visited the actual place. 그런데 이런 시간을 갖게 되고 나니까 정말 큰 기회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When I met the brothers and sisters, I remember the very first time I was assigned in Lapidario. 형제자매들을 보니까 처음 라피다리오 이제 그 부임했을 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They really need someone to take care of them, to help them, to guide them. 정말 누가 도와주고 돌봐주고 이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I saw my worry also because I heard that there is no brother. 그래서 걱정은 형제가 없다는 게 좀 걱정. But when I saw Sister Rona, she exceeded the work of a brother. 근데 로나 자매를 보니까 어지간한 형제보다도 She took care of everything. So 모든 것들을 다 직접 하고. and then I saw also like the senior members. So even though they're senior, so they are sure of their salvation. 은정의 자매님들 봐도 구원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고. Then while seeing their family, so I remember again the purpose why when I was first saved. I remember when I was just newly saved. 가족들을 보니까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가족 중에 혼자 처음 구원받았을 때도 생각이 났습니다. I really want to evangelize my family like 가족을 them. 전부 다 그들처럼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So seeing their situation, so I was determined that we can make it happen by the help of 이제 그거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이거 함께 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by the grace of God. So even though it's my fear, but I know that
God is already here before I came here. 나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또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믿으시더라고요. So I know He prepared everything. 주님의 모든 걸 이미 준비하시고 All I just need to do is to obey and to work diligently according to His will. 또 은혜로 말미암아 어쨌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when I heard the testimony of Pastor Park, 박 목사님 간증 들은 것처럼 so I was more encouraged to. So whatever happens, so if God will work, this that will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일을 우리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This church will go no matter what.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는 자라날 것입니다. 네, 아유 믿음직하더라고요. 아마 이 지비 전사님의 간증을 통해 가지고 긴양한 교회 미래를 좀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쩌라고 이런 데 보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정말 우리도 억장이 무너질 판인데 같이 이번 그 선교팀과 또 현지 형제자매들도 같이 신방하고 본인도 같이 교제하면서 새 힘을 좀 얻었고요. 비전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묵묵히 계시는 이분이 아까 제롬 목사님인데요. 이분도 참 간증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From the beginning, through the ministry in 그러니까 이제 긴양교회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했는지를 좀 간증해달라는 거죠. 네, 까빠양교회 자매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I asked one by one each cell group to who ikaw na lang 근데 이제 여기 현지인이라고 영어를 다 잘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간증을 하다 딸리면 내가 따갈로그를 할 테니까 좀 통역해줘.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따갈로 했다가 뭐 영어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하여튼 참고로 우리는 한국말만 들으면 되니까. ako sa Tagkawayan each cell group kung sino ang may mga kamag-anak sa remote area ng Quezon Province. I asked the brethren if who has relatives in the remote area of Quezon Province. 까빠양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이 비콜 지역에 사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then one sister, she invited me here.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긴양안에 살고 있는 한 자매가 자기를 여기로 초대했습니다. And we visit her and we conduct a Bible seminar. 그래서 이제 그 자매는 가족을 방문하고 성경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And many people attended and very happy and very shocked. 여튼 너무 기뻤고 너무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놀랐습니다. Because they believe about the salvation with acceptance. 근데 영접 구원을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nd then when they listen the Bible seminar, they very happy. 그리고 그들이 이제 very thankful. 그 복음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했었습니다. Because they according to their faith. This is a different salvation. This is a very clear salvation. 이 복음과 구원은 정말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고 너무 분명한 구원이다. And they know also that time eternal redemption.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그때 이제 알게 됐습니다. And they know also past, present, future sin. They know only past, present, but future sin they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현재까지 죄만 사했다고 믿던 사람들이 이제 미래의 죄까지 사했다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They believe only what they say before in the religion, but when they listen the word of God through the Bible seminar,
they have very clear to have faith only the blood of Jesus Christ. 이제 그때까지 배웠던 이제 교리는 따라서 믿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They say, but when I asked them, do you have sin? Yes, we have made sin. But are you saved? Yes, I'm saved also. No. 죄가 있냐고 죄 많다고 구원받았냐고 구원받았다고 And the other old attendees, they get angry to me. 그 교회 참석한 다른 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화를 냈습니다. Because I told to them, 70, 80 is our limitation in our life. Like that. 70, 80 평생이 이제 우리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화를 냈습니다. I asked one old mother, how old are you? 85. 나이 드신 분이 몇 살이나 물어보니까 85세라고 얘기했어요. 5 years bonus. 5년은 보너스 정도 She get angry to me. 화를 냈습니다. That's why even I feel something that kind of experience, but I continue to conduct Bible 그래서 study. 좀 불편한 걸 느꼈지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Then from that time, 쓰레꽃이야. the kapatid ng namatay. Kapatid. The sibling of the one who died. brother. Opo. The sibling of the... Ame's husband. Yeah, Ami husband. The sister. 저기 Then after 여기 처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아미자매님 남편의 친척분이시더라고요. And then I tried to convince brothers and sisters to come here every week. 그때부터 이제 형제자매님들에게 매주 이게 모이도록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We make it pledge, offering, 헌금도 하고, and then sun rays if they are in war. the number going to increase 그때는 이렇게 more than 20. 참석 인원이 증가해서 20명 이상이 모였어요. And then every time we come here, the brothers and sisters already prepared. 그리고 올 때마다 형제자매님들은 이미 다 모여서 준비가 돼 있었어요. After Bible seminar many times. 몇 번의 성경 강의를 통해서 올 때마다 이제 형제자매들은 미리 준비가 딱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Before we leave, they asking to me, Pastor, what next you come in? Again. Ginyangan. 갈 때마다 다음에 언제 오냐고 들더라고요. They want to stay here. 여기 남아 있도록 자꾸 있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then after that, pandemic.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팬데믹이 왔습니다. Cut. 그래서 이제 그때 통제가 있어서 이제 여기를 올 수도 없고 전화도 잘 안 되는 지역이니까 상황을 알 수가 없는. We tried to come here with many trying, but very strict the government to not to come in this 여기 entry. 몇 번을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안을 못 들게. So from the highway entrance in the No, check. not allowed. 그 안에 긴장한 들어오는 외길이잖아요. 거기를 못 들어오게. 딱 통제. 못 들었죠.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거의 못 들었죠. Sometimes motor, we will face mask, and we will cover up.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 쓰고 오토바이 타고도 오고 개인적으로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When they asked me, this is our hometown. 그래서 이방인이라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외부 타지인이라. Where's your ID? 그래서 아이디 보여달라고 No 그러고. ID. But two brothers. Only the residents inside can travel. Two brothers only nakakalusot. Hindi ko sila.
may ID sila. Only two brothers can enter because they have IDs. 두 형제들만 이제 들어올 수가 있어요. And they have also small 펠로우십 fellowship, 그리고 이제 조그맣게 모여서 이제 교제하고 continuously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And then after that, we continue to bring the message of God through recording and 그리고 계속 이제 말씀도 이제 제공하고 녹화된 말씀도 제공하고 we have also experienced a lot the neighbor of our brothers and sisters. 그럴 수 있겠다. Yeah. 이제 이웃들이 형제자매들 이웃들이 이제 자기 핍박하고 하는 것들도 목격하게 됐고. They thought because of the pandemic, that's why brothers and sisters allowed to come to enter the 외국 people 사람을 coming 안에 from 들어오게 Takawayan. 자꾸 하냐고 이제 핍박하고. They blame our brothers and sisters. Maybe they report to the barangay. 바랑가에 신고도 That's why we cannot continue now. 계속 들어올 수가 없어. 노력은 했는데 그 후로는 계속 못 들어왔어. That is the history of difficulties of evangelism here in Until last year. Yunnan. And then last year, I mean, until until 2021. 21, like that, 2021년까지 이렇게 못 들어왔고요. I feel anyway. When I start to my ministry, even my heart willing to die to Christ, but in actual, it's really hard to apply. That is my 주님의 experience.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때로는 이게 막히고 하기가 정말 힘들 때도 Sometimes, 있었습니다. when I become church worker from the beginning, I am not experienced to cry. But when I was pastor, I still always cry. 처음 이제 교회 직원이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우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울 줄은 몰랐는데 전도인이 되고 나서는 자주 울게 됩니다. That's why even though it's really difficult, especially nowadays, 특별히 많이 좀 there are so 어려움이 many 있어요. 최근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but I'm ready to die for Christ. 아무리 좀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That's all. 이상입니다. 마지막 멘트가 참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주님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다. 복음의 최일선에서 가장 세상으로 말하면 최전방에서 적과에 싸우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필요한 무기들이 제때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전혀 싸울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되죠.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금방 점령할 것 같았지만은 그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으로 후방의 보급로를 차단해 버리니까 그냥 와라랑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후방에서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실제 현재 전쟁을 보고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쉽지 않지만 여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아서 보낸 그 물질이 필리핀에 그 120개가 넘는 교회와 선교원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큰 역사에 내가 동참할 거냐, 스쳐 지나갈 거냐, 그럼 순전히 자기 선택에 달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리핀 선교하면서 우리가 도운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러 왔다. 하나님이 큰 역사에 참여할 기회를 한번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 기간 동안에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진정한 선교는 일상의 삶에서 계속되어져야 된다. 그게 진정한 선교다.
그래서 선교팀분들한테도 마지막 아침에 들어온 날 교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전반전은 끝났고 선교의 본격적인 후반전이 시작된다.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뭘 할 건가? 그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울 건가? 그 삶을 현재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살 때 그게 진정한 선교다. 그렇게 교제를 나눴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의 중요성 머리로만 알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이 선교 영혼 건지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주변에 전도의 문은 막혀도 하나님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엄청난 전도의 문은 열어놓으셨잖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하다 보면 또 다른 가족 전도의 문도 열리고 또 다른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도 틀림없이 열릴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를 했던 터키 쪽으로 가고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터키 쪽 못 가게 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마케도냐 사람들이 바울을 일행을 향해 손짓하는 걸 보게 하고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했죠. 에게를 건너가게 해서 유럽 쪽에 전도하라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터키의 교회가 안 세워졌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터키의 7교회가 나중에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계획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가족 전도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 전도하는데 희생 안 한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데 전도하는 현장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참하고 그럴 때 나중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나중에 내 가족, 내 주변 사람에게도 또 복음의 연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필리핀에 가보면 따과양 교회에 소속됐을 때는 따과양 교회의 차 뭐 이런 것들 다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자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김양한 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교재를 오려고 해도 따과양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차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 본인들 교회에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 먼 도민록, 산토 도밍고 뭐 이렇게 아까 로페즈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분들을 어떻게 모셔올 겁니까?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3시간씩 2시간씩 이동이 제일 문제입니다. 가보니까 불편하고 그게 발달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게 뭐냐면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긴양한.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게 오토바이 옆에 바퀴 하나 더 붙인 트라이시클입니다. 세발 오토바이죠. 찾아보니까 필리핀 법적으로 여기에 몇 명까지 탈 수 있냐? 7명까지 탈 수 있대요. 법적으로. 필리핀 관광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7명까지입니다. 그 이상 타면 안 됩니다. 외국인한테 그렇게 알리고 있더라고요. 여기 몇 명 탔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운전자 8. 이 뒤에도 또 있을 거예요. 이 뒤에 의자. 이러고 다녀요, 사람들이. 왜?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저렴한 교통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긴양한 교회도 요 트라이시클 한 대가 필요해요. 왜? 가까운 데 신방할 때는 이게 가능하거든. 수송도 가능해, 이게. 이 정도씩 태우면. 뭐 많이 타면 10명도 탄다고 그러는데요. 수송도 어느 정도 감당되고. 그리고 아까 진짜 필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아까 L300 벤입니다. 미쓰비시에서 나오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좀 어둡기는 해도 양쪽에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여기 중간에도 나무 의자로 길게 하나 돼 있습니다. 짐 실리라고 빼버려서 그런데 그 양쪽에 앉고 그 나무 의자에 걸터 앉고 바닥에도 앉고 하니까 30-40명 타는 거예요. 이게 34명, 5명까지 태워봤다 그러더라고요. 수송하면서. 그 이상도 탄다고는 얘기합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게 2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교팀 중에 가셨던 한 분이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트라시클 한 대. 이건 해결이 됐고요. 이거는 우리가 십시일반 마음 모아서 한 대 보내면 좋겠어요. 이 안에 에어컨이 여기 요거는 하나 돼 있는 건데요. 이게 없으면 한국 사람은 못 견딥니다. 이 안에 더워서. 그래서 선교팀이 가도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에어컨은 옵션인데 이 차는 넣어놨더라고요. 우리도 에어컨까지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총 소요 비용이 세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한 2,700만 원 정도면 새 걸로 하나 할 수 있어요. 이걸 중고하면 또 문제죠. 고장나면 답이 없어요. 거기는. 옆에 수리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해보고 생각과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면 교회에다가 아예 긴양한 트럭 써서 헌금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만 쓰겠습니다. 딴 데 안 쓰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도민록 지역에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 집회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TV가 없어요. TV가. TV 한 대 우리 좀 전체 볼 수 있는 조금 큰 TV 한 대를 이제 거기 놓으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누가 기도해 보시고 생각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우리처럼 뭐 삼성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가죽 아빠에 고장나면 고치지도 못해요. 거기는. 그 동네 TV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안 비싸죠. 삼성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 좀 지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 세계 선교 분담금이라고 갈로에서 후원교회 하면 헌금 봉투에 적힌 거 보셨을 겁니다.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좀 기회로 삼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금액은 없습니다. 정해진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은혜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한국에서는 1,000원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이 1,000원이 거기 가면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1,000원이면 밥 몇 끼를 먹일 수 있어요. 그 쌀 싸거든요. 그리고 그 닭고기 한두 토막 딱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집회 때 저녁 먹여줄 수 있어요. 한 사람한테. 그거 얼마치일까요? 그래서 이번에 좀 안 하시던 분들, 뭐 하시던 분은 더 해주셔도 감사한데요. 참여 안 하던 분들은 몰라서 못한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했던 분도 꽤 있다고 또 집사님이 누가 얘기해 주시더라. 그래서 모르면 옆에 좀 물어도 보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다 동참해 주시면 한국에서는 1,000원일지 몰라도 그게 거기 가면 한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천국으로 가면 이 세상 가치로 영광과 상급이 결정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천국은 가치가 달라져요. 과부의 두렙돈을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500원짜리 2개. 그게 예수님 볼 때는 제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선교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적은 물질을 들여서 내가 훨씬 더 많은 은혜도 받고 더 많은 영광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있으면서 일상 중에 하는 게 진정한 선교입니다. 마지막 성경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왜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아시는 대로 시작부터 헌신된 가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루디아 가정, 빌립보 간수 가정, 목숨과 사업을 모든 걸 걸었던 가정으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에 선교할 때만 도운 게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이곳저곳 선교할 때도 데살로니가에서 할 때도 선교에 필요한 물질들을 후원을 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옥중서시잖아요. 옥중서시. 로마 감옥에 이제 참수를 앞두고 있는 그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고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옥중에 또 가택연금 2년 있을 때도 선교할 때 에바브로디도가 뒤에서 수발 들고 돕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시초부터, 즉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받았을 때부터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거기다 기록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에. 그런 빌립보 교회는 역사 속에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또 많은 수많은 빌립보 교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서울중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부탁을 쫓아서 이번에 필리핀 긴양한 참 어려운 지역에 저희로 하여금 후원교회로 후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번에 선교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로 갔다 온 사람은 몇 명이지만 그 소식을 통해서 온 교회 식구들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합심해서 열심을 품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